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10-2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이나 교의 흥망성쇠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시작했네요. 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좀 기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바로 알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이나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자이나교의 신관이라 할 것도 없는 이들의 사상과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더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일평생 복음 사업에 더욱더 헌신하는, 복음 전도에 더욱 헌신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학우들, 원우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자이나 교의 흥망성쇠. 마하비라는, 원래 그 이름은 바르다마나인데 마하비라라는 칭호로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승격된 그 이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로 크샤트리아 귀족 계급 추종자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자기 그 친척들, 자기가 그 왕자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추종자들 중에서 이제 자이나교의 평신도들로 구성된 일반 집단과 자이나교의 수도사들로 남녀 수도사로 해가지고 자이나교를 조직했는데 그 후에 이제 수도사 집단은 차츰 없어지고 수도사 집단은 없어졌는데 개종된 브라만, 슈달마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그 아래에 500 승려들만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교를 신봉하던 아쇼카 대왕. 불교를 공부를 할 때 이제 아소카 대왕 얘기를 하는데 이 아소카 대왕 때문에 불교가 확 퍼지게 되죠. 그런데 그 손자, 그러니까 아소카가 불교를 확 확장한 것보다는 더 뒤에 손자니까 한 몇십 년 정도 후에, 손자면 한 70년 정도 후가 되나요? 그 아소카 황제의 손자에 해당하는 삼프라티라고 하는 자가 자이나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까지 자이나교가 전파된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불교가 흥황하던 시기보다는 조금 더 뒷시기였는데 그때가 그로부터 13세기까지 그때가 황금 시기였대요. 13세기는 서양으로 얘기하면 중세 유럽의 황금기,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의 황금기,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고 이러던 무렵을 13세기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가 자이나교의 황금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인도 전역에 특히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정치, 경제, 상업, 교육 이 방면에서 영향을 미쳤는데 인도 모든 왕조 가운데 대부분의 수상이 자이나교 신도였을 정도이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도 우리가 그냥 자이나교 신도라고 얘기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신도라기보다는 그 배경에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확한 얘기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구자라트라고 하는 곳에서는
쿠마라 팔라 왕 때 국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인도의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에서는 국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동물 살해를 금지하고 살생을 금지하는데 특별히 동물 살해를 금지하고 자이나 신당을 아름답게 세웠다. 그 후 자이나교는 이슬람의 침략에 의해서 쇠퇴하게 돼요. 저기도 그랬었죠. 조로아스터교도 이슬람교의 침략으로 쇠퇴하게 됐는데 자이나교도 이슬람의 침략으로 쇠퇴하게 되고 불교는 그 지역이 달라서 그랬는지 불교는 이슬람의 정복 전쟁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는데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이나교도 그렇고 또 조로아스터교도 그랬다. 자이나교의 경전들과 교리를 봅시다. 경전들이 집대성된 것은 AD 1세기였어요. 그런데 영구 문서로 완성된 것은 5세기니까 그로부터 400년 뒤에 되었다. 경전의 대부분은 프라크리트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주석들이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어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고어로 이렇게 알잖아요. 산스크리트어로. 네. 고어인데 그 산스크리트어보다도 더 오래된 언어가 프라크리트어예요. 그런데 자이나교의 경전은 이제 원래 프라크리트어로 쓰여졌다가 거기에 대한 해설서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오늘날 대부분의 자이나 교도들은 프라크리트어는 물론이고 산스크리트어도 모르기 때문에 일부 경전이 현대 인도어로 번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티가 산스크리트어로 평화, 산티가 평화인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단어를 산티라는 단어를 니체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래서 자기 글 중에 이 산티라고 하는 언어를 많이 썼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자, 교리. 힌두교 내에 다신교 신앙을 모두 거부했다. 자이나교에서는. 사실 그렇죠. 힌두교 내에 다신교 신앙이 좀 어설프죠.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신에게도 제사나 기도를 거부해요. 그래서 그 일반 종교 중에 특성인 신에 대한 그 전지전능성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좀 자이나 교도들은 약간 무신론자들 비슷한 그런 그런 삶의 방식과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신, 초월적인 신에 대한 거부를 하니까 자이나 비록 종교라고는 하지만 거의 무신론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자기 위주의 그 노력, 그다음 자기 위주의 구원 이런 것들을 믿는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거부하지만 그러나 교조 자신은 신격화돼서 예배와 기도를 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철저한 인본주의 종교 그러죠. 철저한 인본주의 종교고 자력 종교예요. 자기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인생을 개척하는 그러니까 운명에 얽매여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든지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그게 문제죠.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대신 인간 존재의 영원성, 생명의 보편성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한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말이죠.
건전한 것 같아. 힌두교의 생각, 사상들 중에 보면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배제하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 영혼이 신화되고 해탈되어서 인간 영혼이 하나님을 대신함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체 얘기 또 잠깐 하게 되는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뭐죠? 그 앞으로 오는 새로운 신, 그 뭐죠?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위버맨시, 예, 위버맨시. 니체가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위버맨시, 앞으로 그 인간을 뛰어넘는 위버맨시,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그 대단한 인간. 그 이제 이거를 이제 저기로 이제 흔히 예술계에서는 시인들이 초인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시인들이 그 초인이라는 단어 쓴 그 부분이 그 니체가 얘기한 초인, 위버맨시, 그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인간 영혼이 말이죠. 신화되고 해탈된 인간 영혼. 이게 니체가 얘기했던 그 위버맨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고 그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국 그 인간 세상을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 통치한다. 이게 니체의 생각이고, 근데 사실은 이 니체의 생각은 이 자인화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니체의 그 유명한 책 중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거의 이 자인화교의 그러니까 신화되고 해탈된 인간 영혼이 신이 죽고 없어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생각이 그 니체의 생각이 사실은 자인화교에 에서 온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도 니체의 그 정신은 사실은 조로아스터교도 아니고 사실은 자인화교도 아닌데 니체의 그 핵심 사상은 기독교 부인이에요. 기독교를 부인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끌어다 쓸 때 특별히 이 자인화교의 사상도 끌어와서 마치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저 이것저것 끌어오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것저것 다 끌어가 비빔밥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사투리로 얘기하면 오둥이 잡둥이 다 끌어와 가지고 마치 무슨 대단한 개똥처럼 만드는 것으로. 그게 니체의 그 정체죠, 정체. 자, 밑에 보면 힌두교는 초자연적 능력을 믿지만 자인화교는 이것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말이죠. 힌두교 그 엉뚱한 것들만 사성제도라든가 그 운명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당한데 그래도 힌두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다.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힌두교는. 그런데 자인화교는 이것도 거부해. 힌두교의 사성제도를 카스트 제도만 거부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능력도 거부하는 게 자인화교예요. 그리고 그들은 카르마,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르마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은 그대로 믿어요. 힌두교나 불교나 자인화교나 다 카르마, 그 법칙의 불변성, 카르마라는 것들을 떨궈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윤회, 전생, 돌고 도는 세상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카르마 법칙의 불변성, 그리고 구원을 얻기, 목샤를 얻기 위해서는 지성 알아야 되고 말이죠. 자기 의존, 철저한 자력주의로 자기 그 자력주의 중에는 자기 몸에 훼손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금욕이라든가 말이죠. 자기 몸을
훼손하는, 학대하려고. 그러면서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유신론적인 신에 대한 그런 요소는 극히 적은 것이 자이나교이다. 자, 자이나교의 교리,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래서 설명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두 독립된 범주들이 공존한다. 그 두 독립된 범주들이란 뭐냐? 지바와 아지바예요. 아는 부정접두이고, 지바와 아지바. 한자어로 하면 명아와 비아. 근데 여기 설명했죠. 생과 비생. 생은 살아있는 것. 아지바는 살아있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누는 두 범주. 그 범주가 공존한다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 자, 여러분, 이제까지 서양의 사상에서 이원론이라고 그러면 되게 어떤 이원론이냐면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이에요.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틴 당시에 마니교라든가 말이죠. 이런 이단도 그렇고 이단이 아닌 종교도 그렇고 대개 이원론이라고 그러면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 이분법이에요. 근데 자이나교의 이원론적인 범주는 뭐냐면 지바와 아지바예요. 지바와 아지바. 근데 이거를 어떤 의미를 가지면 생과 비생, 살아있는 생물적 존재와 비생물적 존재의 두 범주로 이가 영원히 공존한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물론 자이나교가 얘기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에도 동의하지 않고 또 서양에서 얘기하는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적 세계관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 세계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존재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존재이신데 이제 그 이후에 피조된 피조물들 중에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교만해진 존재들 중에 이제 타락한 천사가 그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인도의 이 자이나교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생과 비생의 생과 비생, 지바와 아지바의 두 범주가 공존한다고 하는 그 세상인 거인데, 자 보세요. 생물과 무생물을 통해 우주가 존재하는데 창조주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결국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창조주 없는, 그러나 우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생물과 무생물을 통해서 우주가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고 신에 대한 인격적인 신에 대한 관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이라는 이원론적인 체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특이하다. 자, 우주의 영혼의 수는 무한해요. 그중 대부분은 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윤회의 과정 안에 있다. 그 끝없는 윤회를 삼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윤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둔 부분은 자이나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브라만교 다 그래요. 물론 서양 사상 중에서도 그리스 사상 중에 이 끝없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있는 건 사실인데, 특별히 인도의 사상이나 인도의 종교들이 윤회 사상, 역사관으로 얘기하면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끝없는 윤회의 과정 안에서 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끝없는 윤회의 과정 안에 있대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게 이제 결국은 해탈하는 건데, 어쨌든 이 세상은
그 자체가 흥황과 쇠퇴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자, 그들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배척해요.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배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것은 자연학교의 다면성 이론 때문이다. 자, 부분적인 진리 체계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된 영혼만이 온전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 부분적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그 생각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관점을 딱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사상은 부분적이지 않고 그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이 자연학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이 세상 모든 진리가 다 부분적이래요. 그 밑에부터 먼저 보실까요? 이 세상의 어떤 진리 체계가 각각 옳게 보이지만 오직 니르바나 안에서의 영혼만이 완전하고 완성된 지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다 부분적이고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부분적인데 그 부분적인 진리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된 영혼, 그 해방된 영혼이 이르게 되는 그것이 니르바나, 열반, 니르바나 상태에 있는데 그 영혼만이 완전하고 완성된 지식을 갖는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인학교와 달라요. 자, 자인학교의 교리, 영혼의 본질적 특징은 자각과 지식이래요. 스스로 깨닫고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혼의 지식이 불완전한 것은 육체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그 안에 영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영혼의 지식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의 영혼은 감각 인식인 센스만을 가질 따르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다 높은 단계의 영혼들은 이제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데 영혼은 제1단계에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다른 단계로 여행한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이 카르마라고 하는 업이라고 번역이 되는 카르마라고 하는 냉혹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이 카르마라고 하는 냉혹한 법칙, 이거를 이제 자연 법칙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자인학교는 특별히 자연 법칙인데 이거를 작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라고 보는 것이 자인학교의 특징이에요. 카르마 이런 용어들은 자인학교에서도 나오고 힌두교, 불교에서도 다 나오는데 그 내용에 해당 카르마가 뭐냐라고 하는 관점은 불교와 자인학교 약간씩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들의 그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그 순환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라든가 동물들은 다 윤회, 돌고 윤회, 전생, 돌고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역사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돼요. 그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면 직선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이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날 때가 있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론적인 역사관이 기독교관이라고 한다면 이 인도의 종교들, 힌두교, 불교, 브라만교, 자인학교 다 말이죠.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계속 돌고 도는 역사관. 이제 그 역사관의 특징은 비관론적인 돌고 도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어떤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면 되게 비관적인 세계관이나 역사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한 5분만 더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